우리나라가 좀 살기 좋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자연재해가 그래도 덜한 편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다른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불다든가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산불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적게 일어나는 편이죠.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무엇인가 하면 태풍을 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뭐 두고두고 회자되는 4호 태풍, 뭐 여기서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신 분 아마 적을 텐데 두고두고 4호 태풍이 회자되기도 하고 또 1년 차이로 한반도에 역대급 피해를 줬었던 루사와 매미 태풍도 아마 여러분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뭐 장마와 홍수 또 태풍으로 물난리가 자주 나는 편인데, 자, 이런 수해와 비교할 수 없는 가히 재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재해가 있었죠. 아직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는 뭐 일본과 동아시아에 일어났던 쓰나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면 보통 뭐 길이 갈라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지진이 일어나면 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더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대 쓰나미를 우리가 좀 멀리서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참 물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 힘 앞에서 느꼈던 무기력감이 큰 공포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재해가 참 많이 있었을 것인데, 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 최대의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아의 홍수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세계 곳곳에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성경의 모든 기록이 실제 사건이라고 믿는 우리조차도 과연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까를 생각한다면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게 노아의 홍수일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 홍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것들이 참 궁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닫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보여주는 것 첫째는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은 홍수를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세상과 인류는 죄악과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죄로 완전히 잠시당한 사실을 보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흐른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른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로는 다 묘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은 물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류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계획하신 그날, 그때가 이르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일 뿐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수 기사에서 땅 위에라는 단어가 8번, 또 모든이라는 단어가 8번, 또 물이 불었다, 늘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5번 사용되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불어난 물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그만큼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날과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3명의 아들, 또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의 며느리까지 총 8명입니다. 당연히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에 관한 기록 중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홍수라는 자연 재해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물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일말의 죄도 남겨놓으실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겁니다. 요즘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떠한 죄도 남기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눈살을 살짝 찡그리면서 달갑게 여기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줘야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용납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려서 모든 생명을 멸절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상당히 가볍지 않고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를 일으키셔서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이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난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땅의 우상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그 마음대로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그렇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죠. 죄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혹시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했다가는 아마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인간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서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고 내 가운데 죄를 남겨두고 죄를 향한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버려라.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너의 삶에 매일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죄를 도말할 정도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것 둘째는 이 홍수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지진, 산사태,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보면 한편으로는 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타까움과 또 긍휼의 마음, 또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저런 재해를 당했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재해가 일어났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참 머리가 핑 돌고 아찔해지기도 하죠. 장마나 집중호우 때 우리 인근에 있는 하천이 범람해서 다리가 잠기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도시 가운데에서도 이 물이 빠지지가 않아서 도로가 잠식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참 물이라는 것이, 이 재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온 땅에 홍수가 일어난 그 사건 현장은 어떠했겠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이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살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과 이유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와 가족들만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그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죠. 창세기의 저자는 노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 모습과 과정, 또 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이 방주로 모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안에서 짐승들이 올 때 그 방주에 하나씩 넣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이었을 텐데, 그런 과정도 묘사하지 않고 1년이 넘는 이런 방주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 방주 안에서의 생활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할 뿐입니다. 5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이 시작되자마자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5절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말씀에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만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나 또 동물들이 모이는 모습, 또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장면, 또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했다는 사실이 반복되면서 노아의 순종과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의
죄악과 불순종이 강력하게 대조가 되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것에 자연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홍수가 시작된 후 언제 그쳐서 이 땅을 밟을 것인가, 바깥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방주에서의 시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인 시간인 동시에 노아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시함을 시험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수의 모든 과정에서 이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그 난리 나는 홍수와는 다르게 그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또 자신을 향한 이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아의 마음은 호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내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도 나에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이 사실을 노아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훤하게 보이는데 무엇이 노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노아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11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옛날, 홍수가 시작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죠. 창세기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이 처음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노아가 뜬금없이 방주를 만드는 이상한 사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온 세상이 보도록 구체적인 날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3절을 원어에 맞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겨졌더라. 이렇게 홍수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모든 문장이 원어로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몰아치는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마음이 홍수와도 같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큰 배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 필요도 없었죠. 물을 잘 아는 선원도 없었고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 속에서 방주가 파괴되거나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아가 이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 홍수를 견딜 수가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는 그 홍수 속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1년이 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이 같이 나타나죠. 모든 것이 멸절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홍수와 같은 심판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 믿으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일 다 해결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홍수 사건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을 믿기는 하지만 왜 모든 것을 멸하는 방법이 홍수일까?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물의 근원이 터져 나와서 세상을 덮어버리죠. 그때 세상의 창조 질서가 해체되고 창조 이전처럼 홍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제로에서 정말 모든 것이 멸절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지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남겨놓으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왜라는 물음표가 떠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문을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셔야지 노아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로써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셔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류가 홍수가 끝난 후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공중의 새를 통해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인류와 생물의 씨가 이어지게 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인류 최초의 사명과 함께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까지도 번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홍수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심판이 크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방주가 크게 보이고 또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언제쯤 해가 뜰는지 저 창문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에 함몰되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또 방주 속에서 두려워 떨기만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 심판 중에나 이 방주 안에서나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시고 눈앞에 다가온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온 심판의 무게가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기도 하고 또 방주에 갇힌 이 두려움에 깊이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심판조차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주도 어딘가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다 알 수가 없고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이 나를 멈춰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만한 그런 힘과 마음의 힘조차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때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성도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죄가 모두 이 홍수처럼 제거되기를,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면서 끊임없이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내 삶이 홍수와 방주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 거룩하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